히브리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조금 더워서 제가 양복 벗고 이렇게 편하게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예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아멘. 이 성경에 나오는 복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초대교회 때부터 성경에 나오는 복음은 언제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는 언제였을까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도 겁을 먹고 숨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같이 대화도 하고 심지어 도마는 만져보기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식사도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어요. 우와, 신기하네.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네. 그러고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셨어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우리도 나중에 죽고 나면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어지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막 전도를 하러 다니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막 복음을 전파하러 갔단 말입니다. 그 설교와 복음 전파의 내용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딴 거는 모르고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 우리가 같이 만났는데, 예수님 우리가 교제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거 당신도 알지? 부활하셔서 우리가 만났어. 그런데 그분이 또 승천하셨어. 이래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핍박받는 일이었거든요.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지역, 이 팔레스타인 지역 말고도 다른 지역에 많이 흩어져 살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가면 자기네 커뮤니티를 만들어요. 자기네 공동체를. 그리고 유대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거기서 갑자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쫓아내버립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가장 심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41 가만매를 3번이나 막. 이건 죽으라는 뜻이거든요. 이 엄청난 핍박을 당했지요. 이렇게 핍박을 당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핍박받으며 사느니 옛날로 돌아갈까? 그러면 다시 유대 공동체에 들어갈 수도 있고 편해지고 핍박도 하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움직임들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이 히브리서를 쓴 그러한 신앙인이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사람들의 믿음을 든든히 세울까? 어떻게 하면 이들이 신앙을 떠나지 않게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특별하게 다른 걸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이 히브리서는 그러한 목적을 두고 썼는데 뭐에 대해서 썼느냐면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썼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우리가 믿는 이유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확인해라. 그리고 그 예수는 온전한 분이요, 영원한 분이요, 세상 모든 것보다 더 좋은 분이라고 이렇게 히브리서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읽으라 그러면 사람들이 좀 힘들어합니다. 좀 어렵게 쓰여졌거든요. 특별히 구약 인용이 많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걸 썼기 때문에 구약 베이스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쳐 줄 때에 좋은 성경이 바로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6절 말씀을 보시죠. 6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이제 신학대학 다니고 신대원 다니고 그러면은요, 성경 또 예수님 이런 걸 가지고 별의별 상상을 가지고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신학대학 다닐 때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커피 자판기 앞에서 여러분이 장신대 커피 자판기는 옛날에 100원이었는데 저는 100원 넣었더니 커피 한 잔하고 400원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오병이의 기적이 나온 커피 자판기라고 제가 막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여튼 이 커피 한 잔씩 빼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상하게 저는 막내인데 주변에 장남인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남인 친구들에게 좀 셈이 나서 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봐라. 다윗도 막내지, 요셉도 막내지, 다 막내 아니냐? 유명한 인물은 다 막내야. 모세도 막내잖아, 모세도. 그래서 얘기했더니 옆에 있는 막내인 친구가 또 맞다고, 성경에는 막내들이 유명하다고 막 맞장구를 칩니다. 그런데 조용히 있던 친구 중에 하나가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예수님은 장남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장남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누가복음 2장 7절에 어느 날 보니까 맏아들이라고 이렇게 썼더라고요. 맏아들.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부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다른 아들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정식적으로 얘기를 해서 요셉의 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두고 맏아들이라고 할 게 아니라 그냥 아들이라고 하든지 독생자라고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누가복음 2장 7절은 맏아들을 낳아. 아니 순서 누가 모르나요? 굳이 거기다가 맏아들을 낳았다고. 아니 아들 낳았으면 아들 낳은 거고 딸을 낳았으면 딸을 낳은 거지 태어나자마자 맏아들을 낳아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말입니다. 성경에는요 이상하게 맏아들 장자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시편 89편 27절 29절 말씀을 봐도요 이게 이제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또 저로 장자를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장자입니까? 다윗은 막내거든요. 막내. 물론 밑에 동생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어떤 사람이 있다고도 하지만 막내입니다. 마지막. 그런데 성경의 시편에 보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그 시편에는 다윗을 두고 장자라고 맏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독생자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냐. 여러분, 예수님은 독생자거든요. 근데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많은 형제 중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은요, 또 한 가지 맞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맏아들이라고 계속 나가다가 히브리서 12장 2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 아니, 예수님이 맏아들인데 또 맏아들의 모임이 있대요. 맏아들의 모임. 맏아들의 모임이 뭐냐?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맏아들에 대한 장자권 싸움에 대한 것이 첫 번째로 어디 나오냐면 야곱과 에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리브가가 잉태를 했더니 쌍둥이다 그러시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걸 볼 때에 아니, 하나님께서 그냥 섬길 자를 먼저, 대장이 될 자, 장자가 될 자를 먼저, 섬김을 받을 자를 먼저 태어나게 하시면 되지. 굳이 두 번째로 태어나게 만들고서는 장자로 하여금, 먼저 태어난 자로 하여금 나중에 태어난 자를 섬기도록 만드셨을까? 여러분, 좀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뭘 굳이 그러셔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는데 먼저 태어난 자가 나중에 태어난 자를 섬길 것이다.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실까요? 그러면 섬김을 받을 자가 먼저 태어날 거다 이렇게 해버리시면 끝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주시고 실제로 그렇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육체로 태어나는 자식이 아니라 약속으로 태어나는 자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장자권을 가진 자는 하나님 언약으로 선택되어지는 것이지 먼저 태어났다고 장자권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89편에서 하는 말이 그 다윗에게 너를 장자로 만들어서 열왕 중에 뛰어난 자, 세상을 다스릴 자로 만들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요, 리브가와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장자로 세울까?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하고, 어머니 치맛자락 붙들고 부엌에서 살랑살랑거리고 요리도 같이 하고 그러면 예쁘죠. 똑같이 남자이래도 그 어머니랑 붙어 있으니까. 그 에서는요, 남자답게 씩씩하고 나가가지고 활을 쏘고 사냥해오고 멋있죠. 그러니 또 아버지 이삭이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히 하는 게 다르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게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에서에게 장자권을 줘야겠다. 어머니 리브가는요, 내가 사랑하는 야곱에게 장자권을 줘야 되겠다. 하나님의 생각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야곱에게, 나중에 태어난 자에게 장자권을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이제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뺏었어요. 자기는 뺏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로 약속된 걸 그냥 주신 거죠. 그리고 보십시오. 야곱은 평생을 하나님의 장자권, 축복권을 받았으니 나는 잘 살아야 돼. 그래서 그 축복대로 잘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했어요. 나중에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내 인생 참 힘들었다. 바로왕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왜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축복권을 받았는데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축복권대로 살려고 자기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싸우려고 하다가, 다투려고 하다가 힘들어진 거죠.
하나님을 믿지는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말년에 가서야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장자권은 인간이 쟁취하거나 인간이 빼앗거나 아버지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걸 깨닫습니다. 이 요셉의 모습을 보시죠. 그의 아들 요셉은 11번째 아들인데 나중에 장자처럼 맏아들 같은 대접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십시오. 요셉이 꿈을 꾸었죠. 여러분 제발 요셉 꿈 얘기하면서 애들 보고 너도 큰 꿈을 가져라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거지 사람이 꾸려고 했던 꿈은 아니거든요. 저도 사실 요셉의 꿈 이야기 가지고 청년들한테 그렇게 설교하기도 했었지만 이게 정확히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꿈을 꾸고 나서 형제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요셉의 꿈이 뭐였죠? 자기의 단을 놓고 볕단을 놓고 형제들의 단이 절을 했다고 들판에서. 또 하늘에 자기의 별을 중심으로 해서 해와 달과 11별이 둘러싸더니 절을 했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요셉이 대장, 우두머리, 왕, 주님 이런 역할을 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였다는 거죠. 계시였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였어요. 요셉은요, 야곱이 사랑을 했기 때문에 형들은 노동복을 입고 들판에서 양을 칠 때에 요셉은 색동옷을 입고 아버지 야곱 무릎 아래서 놀았어요. 그리고는 동네 한 바퀴를 돌다가 형들이 양 안 치고 그 동네에서 놀고 있으면 아버지한테 가서 일렀어요. 아버지, 넷째 형이 양치다가 도망쳐 나와가지고 저쪽 어디서 지금 친구들하고 놀고 있더이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아주 싫어했어요. 이 고자질쟁이. 그런데 이 요셉이 자기의 꿈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우두머리, 주인, 대장 그런 역할을 한대요. 형들이 얼마나 얄미워요. 그래서 어느 날 또 양치는 것을 감시하러 오는 요셉을 보고는 저거를 죽여. 이 동생을 두고 죽이자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형제들이 죽이는 건 좀 그렇고 우물에 넣어놓자. 이 형 중에 한 명이 루벤이 나중에 이제 풀어주려고 그런 거죠. 마른 우물에 넣어놨는데 이 루벤이 없는 사이에 끄집어내가지고 다른 형들이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꿈대로 하나님의 계시대로 요셉은 주님, 대장, 우두머리, 중심이 되는 세상의 중심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시였어요. 그런데 그런 계시를 받고 꿈을 받은 요셉은 마른 우물에 던져지고 그리고 노예 상인에게 팔려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세상이 말하는 대장, 주인, 우두머리, 중심이 되는 사람은요, 이런 거 경험 안 합니다. 세상을 누리면서 살고 그 사람 중심으로 세상이 흘러가죠. 그런데 요셉은 오히려 버림받은 사람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버려짐 속에서도, 인간의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중심으로, 세상의 우두머리로, 세상의 주인 역할을 하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사람은요, 결국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제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요셉이 팔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바로 왕의 시위대장. 그런데 시위대장 집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 성경에서는요, 재밌는 것이 창세기 38장에 보면 요셉의 인생 중에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창세기 38장이에요. 노예로 팔렸을 때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사 복을 주셔서, 그래서 누가 잘 돼요? 요셉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보디발의 집안이 잘 돼요. 팔려갔더니.
그 집의 총무가 돼가지고 모든 일을 다 해요. 요셉이. 이렇게 집안이 풍성하게 잘 되니까, 잘 되는 중에 그 여주인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걸 뿌리치다가 함정에 빠져서 이제 감옥에 가죠. 감옥에 가서도 요셉이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세요. 감옥의 모든 일을 그가 주관하게 돼요. 여러분, 이러한 인생을 요셉이 살아갑니다. 나중에 이제 국무총리가 되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그가 주관하면서 이 애굽 나라의 주인, 애굽 나라의 대장 노릇을 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야곱이 잃어버린 아들, 그리고 버림받았던 요셉, 이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대로 주인 역할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장자, 맏아들은요, 뛰어난 자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장자, 맏아들은 희생하는 자예요. 희생하는 자. 제가 저희 집은 5남 1녀인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공부는 법대를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취미는 성격에 맞는 거는 뭔가 연구하시는 그런 쪽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는 공부를 법대를 하시다가 전쟁이 끝나고 이제 장교로 가셨다가 나오셔서는 법대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법을 공부하지 않고 다시 자동차 전구 만드는 회사에 들어가서 그거를 일본 책들을 갖다 놓고 연구를 해가지고 그거를 만듭니다. 그 회사에 이제 기술자가 됩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누가 와서 기술을 물어보면 다 가르쳐줍니다. 기술을 다 가르쳐줘요. 모든 사람의 기술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나면 회사에서 쫓겨납니다. 더 이상 필요 없죠. 그래서 쫓겨나요.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기술이 굉장히 좋지가 못했잖아요. 당연히 금방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은 이제 사장이 저희 아버지를 찾아온대요. 그래서 사장이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회사에 다시 기사로 좀 들어와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셔. 그래 저희 아버지가 다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월급을 사장만큼 준다 그래서 이제 다시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요. 일본의 서적들을 가져다가 보고 연구를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요. 그러고 나면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또 후배들이 와갖고 형님 그거 어떻게 하는 거요? 또 이러면은 저희가 아버지를 또 다 와봐봐 이렇게 하고 또 다 가르쳐 주세요. 저희 집안에 그래서 선생님이 많아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지. 그래서 또 가르쳐주고 나면 기술의 평준화가 일어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이제 쫓겨나는 거죠. 나가시오. 그럼 또 쫓겨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맨날 쫓겨나니까 저희 아버지가 공장을 차려야 되겠다. 내가 만들지 뭐 기술도 하는데. 만들었어요. 제품은 잘 만들어요. 문제가 뭐냐? 그 후배들이 와갖고 형님 좀 우리가 어려운데 물건 좀 외상으로 좀 주셔. 그러면 저희 아버지는 또 이걸 다 주셔요. 그냥. 아니 저희 어머니가 돈 빌려 와가지고 거기다 넣어서 물건을 만들었는데 그걸 외상으로 주면 어떡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가서 돈 좀 받아오라 그러면은 물건 받으러 갔다가 빈손으로 오세요. 아니 왜 빈손으로 왔냐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렵다는데 어떻게 돈을 달라고 그러냐고 또 그러고 오세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일하시면은 잘 살다가 회사 쫓겨나면 어렵다가 다시 들어가시면 또 잘 살다가 그랬거든요. 저희 큰형이 공부를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그랬는데 공부를 참 잘했지만 동생들이 어려운 형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동생들을 돌보느라고 저희 형이 희생을 해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일을 하고 어려울 때에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형이 학생 때부터 일을 많이 했어요. 일을 많이 했어요. 나중에 생각하면 참 미안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저희 형들은 그 순서대로 일들을 했는데 저는 한 번도 일을 한 적이 없고요. 제가 대학 갈 때에 제가 군대에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죠. 이제 제대를 하려는데 이게 나가서 다시 복학을 해야 되는데 신학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학비가 없는 거예요. 학비가. 제가 어느 날 개울가에 앉았다가 저도 모르게 기도가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일을 한다는 목사가 된다고 하는데 이 신학대학 가서
공부를 제가 해야 되나요?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아야 되나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목회의 길로 인도하시려면 학비를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 학비를 형제들이 모아서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대를 하고 복학을 했는데 저희 큰형이 저를 딱 부르다니, 저희 큰형이 이제 그 당시 농협을 다녔는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번부터 그 회사에서 형제들에게 장학금을 준다고 한다. 네 거 갖고 와봐라. 그래서 제가 제 거 그 영수증을 갖다 줬더니 형이 뭡니까? 학비를 받아오더라고요. 제 4년 동안 장학금으로 다녔거든요. 신대원에 이제 들어갈 때는 대학원은 안 준다 그래요. 근데 신대원에 들어가서는 교회에서 또 풀 장학금으로, 풀 스칼라십으로 또 다 준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 신학 공부를 하면서 돈을 딱 한 번 내봤어요. 딱 한 번. 제가 저희 형의 그런 그 희생을 생각합니다. 장자는 뛰어난 자가 아닙니다. 뛰어난 자가 아닙니다. 장자는요, 희생하는 자. 성경에서 누가 장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희생하고 섬기는 자가 장자라고 해요. 요셉이 그래서 장자고요. 다윗이 그래서 장자고 모세가 그래서 장자. 섬기는 자, 희생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받쳐진 자, 이게 장자라고 하는 거죠. 인간들처럼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장자를 세우는가?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장자들을 만드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드시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그리고 이 장자를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은요, 여러분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의 죽음이었거든요. 장자의 죽음. 그런데 이 장자의 죽음이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가냐면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이 넘어 지나간다. 그렇게 이야기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장자를 만드시는데 누구를 만드십니까? 누구를? 히브리인들이에요? 애굽인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둘 중에 하나를 대답하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장자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장자요 구원받은 자입니다. 히브리인이지만 오늘 내가 바빠서 그 모세가 해주는 얘기를 듣지 못해서 어린 양의 피를 안 발랐어요. 어린 양은 먹기는 했는데 피는 안 발랐어요. 그러면 그 집에 장자가 죽어요. 애굽인이지만 이웃 히브리인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동냥을 해가지고 피를 바르면 산다더라. 그래서 혹시나 모르니까 우리도 피를 한번 발라보자.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어요. 그랬더니 그 집에 장자가 살았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장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 그 혈통이 아니라, 민족이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피를 발랐느냐 바르지 않았느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느냐 바르지 않았느냐, 그것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나는 조상대대로 예수를 믿었어. 우리 집은 5대째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받아서 예수 믿는 집안이야. 우리 집에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뭐가 있어. 이런 게 아니라고. 혈통이 아니라고.
어린 양의 피,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그리고 구주로 고백을 하는 이것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장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함께 보지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맏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 형제가 되었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형제가 되었다는 뜻이죠. 형제가 어떻게 되느냐? 맏아들의 희생으로, 예수의 희생으로. 여러분, 맏아들의 자격이 뭐라고요? 희생하는 자, 약속을 받은 자. 그 맏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의 형제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인고 하니,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과 우리가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닮았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왜요? 예수님의 동생이니까.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이 맏형이에요. 그 맏아들이고 형님이에요. 그런데 동생들이 비리비리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형님이 되고 그리고 동생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기대만큼 그렇게 잘하고 있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요 말씀들이 뜻하는 바는 뭐냐면, 너희들의 수준이 그러할지라도 너희들은 내 동생답게 만들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 왜? 내 동생이니까. 여러분, 저희가 오남일녀지만 다 비슷한 것 같죠? 다 다른 면도 있죠. 비슷한 면도 있어요. 키는 제가 가장 큽니다. 순서대로 세워놓으면 제가 가장 크죠. 그래도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형제 맞다 그래요. 닮았거든요.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닮아가게 되어졌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구원받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살아가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희생을 닮아가게 되어져요. 히브리서 12장 2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아멘. 맏아들이신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을 두고 장자들이다. 그 뜻은 뭐예요?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사람들,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들, 예수님처럼 예수의 희생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약속 위에 서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장자들의 총회에는 아브라함도 있고 노아도 있고 다윗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사도 바울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다 들어가 있다는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자의 총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맏아들 되시는, 큰형님 되시는 예수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